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역대상 8장, 9장, 10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이야기인데요. 먼저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늘 드라마 바이블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따서 넣기는 하고 있는데 예전과는 좀 다르다는 거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쩌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범죄했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통치자가 되었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동등했다 하는 것이 강조되었는데, 범죄는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특성을 다 왜곡시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는데 여자에게 묻습니다. 묻는다는 것은 뱀이 여자를 어떻게 조종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그 땅의 통치자고, 뱀은 그 통치를 받는 존재일 뿐이죠. 뱀이 통치를 받는 자로서 여자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다, 임의로 먹을 수 있게 하셨죠.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시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듯이 질문합니다. 혹시 이 모든 은혜를 다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못 먹고 그냥 지키기만 하고 거기서 경작만 하는 거냐? 너희들은 통치자가 아니라 종이냐? 뭐 이런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냐?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을 하는데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2장에서는 임의로 먹으라, 마음대로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먹을 수는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크기를 줄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우리가 먹을 수는 있어. 이 정도로 그 은혜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죠.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표현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만 생명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조금 축소하더니 금지하신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뿐인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다 먹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 금지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원래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는 하신 적 없으십니다. 이 역시 금지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축소시키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영역은 넓히고 그 심화는 강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 금지된 것을 범했을 때의 결과는 다시 축소시켜요.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모트 타무트 이렇게 모트라는 말이 반드시 이런 말인데 근데 모트는 빠지고 죽을까 하노라 펜타무툰 돼 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인데 그냥 죽지 않으려면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분명히 조금 왜곡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입니다. 이 왜곡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뭣도 못하게 하시고 뭣도 못하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불평은 늘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별거 아닌 것 같고 하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그걸 다 지키기도 어려운데 그거 좀 범했다고 해서 큰일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범죄로 이끄는 마음이다라고 모세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에 로라는 부정사 하나 딱 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트 타무트라고 하셨거든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 모트 타무트라는 말 앞에 로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로모트 타무트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은 결국은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을 놓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를 정할 수 있는 분이신데 이제는 사람이 무엇은 악하고 무엇은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려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냐? 그건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자기가 결정하려 하게 된다. 그리고 눈이 밝아진다? 자신이 지금 벗었는데 벗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겠죠. 그런데 예전까지는 그 벗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뱀은 그 절반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것을 이후에 요한 사도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걸 보면은 세상의 죄악들은 이렇다는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열매를 따먹는 범죄는 다른 이들에게까지 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벌써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세상의 범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그 범죄가 그들의 눈을 밝아지게 하긴 했는데 벗은 줄을 알므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도구인데 불완전한 도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종교, 인간의 철학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실제로는 여러 면에서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 주위의 여러 이방신들이 인간의 불완전함과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 잎 치마가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바람이 붑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구름으로 불로 번쩍번쩍한 어떤 번개로 큰 소리로 나타나시기도 하는데 바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나시거든요. 그런데 이 바람이라는 모습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모습은 사실은 아니에요. 불이라든지 큰 소리라든지 이런 것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이 바람이라는 모습은 인간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느낌이 드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동산을 거니십니다. 동산 가운데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 성막에 임하시듯 그 에덴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죠. 아담과의 소통을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운 상태에 놓였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숨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 바람의 모습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노하시거나 심판하시려는 모습이 아닙니다. 매우 은혜로운 모습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목소리 역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 소통을 원하시는 목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의마저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다라고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벗었음을 알게 되었다. 아담이 벗었음을 부끄러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증거임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2장 23절에는 분명히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그 여자를 보면서 그 여자가 나에게 주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합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연합이 깨어졌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그 범죄의 근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부정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범죄의 근원이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시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으시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거는 뱀은 여자의 통치 아래 있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통치권을 부정해버립니다. 인간이 남자와 여자의 동등한 연합체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은 고귀한 존재로 온 땅을 통치하는 자라는 그 위치를 잃어버렸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 에덴에서의 범죄 이야기는 결국 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는 잘 믿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는 힘들고 어렵고 그 법을 순종하는 것은 괴로운데 뭐 그 하나님의 법 좀 어겨봤자 뭐 큰일이야 나겠어?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 따라가기는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면서 뭐 죄 좀 짓는다고 큰일이야 나겠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죄로 이끄는 길인 거죠. 하지만 범죄는 인간의 지위와 존엄성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복을 차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가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으려 해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먼저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법도를 배우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범죄에 대해서 아니란 생각 가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법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기 위해 노력하며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는 자가 있지 않는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공동체, 순종하는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진리만이 우리 가운데 인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법도로부터 단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